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의 짐을 벗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사상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물물을 모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다시금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리라 각오하고 또 다짐하지만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죄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저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 따라 행하여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목회의 길을 항상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연일 이어지는 장맛비로 자연이 파괴되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저희들 더위에 지쳐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각자가 만난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 위해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사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많이 힘든 계절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잘 이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교회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예배 마칠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사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 사람 중에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30년에 파리 시내의 한 골목에서 술을 마셨는데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앙리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전과도 없는 사람인데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살인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살인사건에 있던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검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데 이 검사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앙리는 살인자라고 하는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받죠. 이 앙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주었으니까 검사에게 복수를 하려고 탈옥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실패를 하면서 탈옥하다 실패하고 탈옥하다 또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요주의 인물이 되고 아주 요주의 범죄자가 되고 점점 더 형량이 늘어나서 거의 무기징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의 탈옥에 실패한 다음에 9번 만에 성공을 합니다. 이 앙리가 감옥을 탈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4년입니다. 14년 만에 탈출을 한 이 앙리가 남미로 도망을 갑니다. 아주 멀리 도망을 가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왜 돈을 모았느냐? 복수하기 위해서. 나에게 누명을 씌운 그 검사에게 복수하겠다.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이를 악물고 30년 걸려서 돈을 모아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고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젊었을 때 걸었던 그 거리들, 부모님과 함께 했던 장소들, 친구와 어울렸던 그 장소들을 걸으면서 앙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자기가 체포되었던 그 장소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복수를 포기해요. 자신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너는 이겼다. 너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너는 자유다. 복수하기 위해서 37년간 스스로를 가두었던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스스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쁨을 그제서야 누리게 되었고, 그동안은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 영화가 빠삐용입니다.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빠삐용이라는 영화.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장면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코코넛 열매로 엮은 뗏목에 올라타고 나는 자유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함께 탈출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다가 그만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 이 동료가, 빠삐용의 동료가 절벽 꼭대기에서 빠삐용을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돌아서면서 혼잣말로 이런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탈출에 성공을 했다 해도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감옥에 있어도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감옥을 벗어난다고 해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실제로 이 앙리라고 하는 사람은 30년이 넘는 동안 스스로 복수라고 하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분노와 미움, 증오의 감옥을 만들어서 그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있는 감옥이 있고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픈 기억들, 다른 사람에게 당한 고통 잊지 못하고 갇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자주 등장하는 뉴스들 중에 미투, 비투 혹은 학폭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다 자유가 없는 스스로 만든 감옥들에 갇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해자는 그 상처의 아픔에 눌려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들은 언제 자신이 한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지독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야 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시원한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드라마에 관한 뉴스들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려서 잠깐 그 뒷부분을 봤어요. 마지막 부분 쪽에 있는 거를 잠깐 보다가 그 주인공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허망하고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워야만 했고 행복해야 할 인생의 모든 시간을 분노와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와야 했고 모든 삶을 이루어야 했던 그 인생, 허무하게 지나가고 말았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살아볼 수 없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복수를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와 증오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보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았고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주인공은 오직 복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친구도 이웃도 가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있었고 이웃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인간관계들, 그런 친구들, 이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이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수는 성공했는데 자신의 인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아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이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신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 본문 주보 보지 말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무슨 내용인지?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에 관한 기억들 그리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이걸 어디다 두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거는 안 잊어버려져요. 아픈 상처들에 관한 기억들, 이런 건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은 안 잊어버려져요. 충격을 받았던 기억들,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렇게 잊어지지 않는 기억들 대부분이 아픔이나 슬픔, 분노, 미움,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좋은 기억,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쁘고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는데, 슬프고 힘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왜 그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잘 나는지. 사탄은 우리의 어두운 기억들을 자꾸 들추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게 사탄의 본능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아픔을 들추어내고 슬픔을 들추어내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들추어내서 스스로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나는 이런 잘못이 있는데. 송솔나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은 송씨고요, 이름이 솔나무입니다. 참 특이한 멋있는 이름인데 플룻을 연주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가게 된 유학 생활이 그리 즐겁고 유쾌하지 않아요. 키도 작고 볼품이 없이 생긴 이 사람, 이 송솔나무,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에 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조용히 지낼 날이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던 이 아이는 친구의 괴롭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시간만 나면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날도 친구들을 피해서 화장실 변기에 걸터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끌려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누나가 하나가 있는데 이 누나는 똑똑하고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이뻐요. 그래서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주셔서 엄마의 사랑을 받게 하고, 나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해서 날마다 야단만 맞고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요?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서러워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또 친구들이 와서 괴롭힐까 봐, 놀릴까 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면서 따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나무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너하고 늘 함께 있잖아. 내가 너하고 친구해주면 되지 않겠니? 그 음성을 들으니까요, 더 서러워졌답니다. 모두 다 날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친구가 된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만들어줘야지, 하나님이 나하고 친구가 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데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속에 상상으로 그런 음성을 듣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린 나이에 그래도 하나님이 친구가 돼준다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도 없었는데 친구가 하나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친구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고 나오는데 어디서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홀리듯이 끌려가서 창문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서 있으니까 연주를 하던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서 건네준 것이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부는 악기 있죠. 플룻이라고 하는 이 악기가 처음에는요, 소리도 제대로 안 나요. 우리 지휘자님 잘 알 거예요. 이 소리도 잘 안 나요. 이게 그냥 픽픽거리는 바람 소리만 나고, 소리가 나면 삑하는 삑사리 소리만 나지 제대로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요, 이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학교 밴드부에서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좋지도 않은 플룻을 빌려줘서 매일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서 CD를 들으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 너무 잘한다, 재능이 있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 음악대학 프리스쿨에 시험을 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음악을 하느냐. 그래서 혼자서 연습을 하다가 하나님이 친구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 혼자 시험을 보러 갑니다. 시험을 감독하는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휘자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테스트 시험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 거 다 부르는 적이 별로 없지요. 중간에 뚝 끊어버려요. 그냥 됐다고 그만하라고. 모든 그 연주 시험들이, 실기 시험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송솔나무, 이 학생이 연주를 하는데, 플룻을 연주하는데 끝까지 다 들으신 거예요, 교수님이. 그리고는 연주가 끝나니까 그 악기 좀 보여달라. 학교에서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싸구려 악기를 보고는 이 교수님이 옆에 있는 분들과 그 악기를 서로 나누어 보면서 웃다가 그 자리에서 장학생으로 합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3살이에요.
그렇게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17살에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원에 입학을 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콘서트홀은 물론이고 118개국에서 연주회를 초청받아서 하게 되는 아주 훌륭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피리, 초등학생들이 부는 리코더라고 하죠.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필입니다. 리코더. 그 리코더를 들고 나와서 연주를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리코더는 부러진 것을 본드로 붙인 겁니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문구점에 가면 싸게 누구나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좋은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 리코더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리코더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서 나는 네가 좋다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네가 좋다고 하시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좋아하실 수 있도록 금이나 은으로 된 악기가 되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살면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과 은 같은 악기가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린 악기인가라는 거다. 우리는 늘 주님, 나를 금으로 만들어주세요, 은같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남들 눈에 멋있게 보이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악기는 누군가 연주하기 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져서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이 초라해 보여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멋있는 것은 금 같은 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날 때가 아니라 볼품없는 초라한 악기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올 때이다. 연주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듯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난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나를 연주해 주세요. 내 삶의 연주자가 되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주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네가 참 좋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 상처, 분노, 미움, 죄책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죄의 종이며 육신의 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영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딘지 모르는 불안함,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죄의 종이 되었고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짐을 지고 살면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속박을 벗고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해서 억눌려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를 쓰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꼬임에 속아서 욕심으로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이라는 감옥을 만들고 자녀들이라는 감옥을 만들고 가족이라는 감옥도 만듭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감옥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감옥도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보다 더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드는 감옥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는 감옥들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감옥도 있고 나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결여의 감옥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부터도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지셨어요. 실패와 좌절의 아픈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고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벗겨주신 그 올무를 자꾸만 다시 목에 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유를 주셨는데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진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까? 이 죄의 짐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대신 책임져 주신 것인데 조금이라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미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라빈손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충남 지역에서 많이 선교 활동을 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있는 동네에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이 라빈손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차에 그 라빈손 선교사님이 운전하시던 픽업 트럭이 있어요. 뒤에는 짐을 싣고 앞에 사람이 타는 그 픽업 트럭에 저하고 저희 형을 태워서 온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픽업을 운전하고 나오시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 시골 마을을 운전하고 가는데 전부 비포장도로였었거든요. 예전에는 먼지가 펄펄 나는 뜨거운 여름날 시골 비포장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한 할머니가 머리에 선교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만한 보따리를 이고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만한 보따리 이고 가는 분이 뭐 하는 분일까요? 옛날 시골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흔히 말하는 보따리 장수, 박물 장수. 이 땀만한 보따리. 그걸 머리에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여름에 신장로길을 걸어가길래 이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어디까지 가느냐? 요 다음 마을까지 간다. 타라. 태워주겠다. 남녀가 유별한데 외간 남자 혼자 운전하는 차를 옆에 탈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안 타지요. 그러면 뒤에라도 타라. 적재함, 짐 실는 칸에 타라. 고맙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탔어요. 비포장도로를 덜컹덜컹 운전하면서 한참을 가다가 백미러로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그대로 이고 한 손으로는 차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보따리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그 흔들리는 차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차를 세웠어요. 아니 그 보따리 왜 이거 뭐 중겨 깨지는 거 있느냐, 내려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는 말이 사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다 실는데요. 그리고 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탔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대신 십자가 지셨는데 이미 끝난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 끝났다 했는데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짊어지겠다고, 모든 죄악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이 선물을 받은 것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 총독부에서 인도의 지방 관리들에게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을 해줬어요. 반란 일으키지 말고 영국 정부에 잘 협조하라 하는 의미에서 자동차를 선물로 줬는데, 자동차를 선물 받은 이 지방 관리들이 처음 보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바퀴가 4개 달려있단 말이에요. 바퀴가 달려있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굴러다니는 거예요. 아하,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앉는 자리도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푹신하고. 아하,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건가 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다니지? 생각을 하다가 아주 튼튼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를 메워서 자동차 앞에 줄을 메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게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소가 끄는 자동차를 끌고 다녔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지 않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죄책감과 과거의 실패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소가 끄는 자동차를 타고 나는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짐을 벗겨 주셨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감옥, 분노와 원망의 감옥, 실패와 좌절의 감옥, 죄책감과 욕심으로 만드는 감옥, 돈과 권력의 감옥, 이런 모든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스스로 만드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사슬을 벗겨주시고 짐을 벗겨주시며 자유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헛되이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에 감사하며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뜻과 생각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에 넘쳐나며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의 삶에 날마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고 어디든 언제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